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오늘 21절까지를 매일 성경이 끊었는데요. 14절서부터 33절은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2절로 29절은 바울이 자기가 평생에 붙잡았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서바나로 가기를 힘쓴다 또는 힘썼다라는, 그러니까 평생 바울은 목표가 서바나로 가는 것이었겠죠. 그런 이야기를 29절까지 하고 30절 이하의 이 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14절로 21절은 바울 자신이 누구며 무슨 일을 하는 자인가, 나에게 주신 은혜로 무엇을 나는 하는가 하는 자기 고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서부터 33절까지 전체는 이 21절까지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주제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서 바울은 로마서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오늘 말씀과 33절까지 이 전체 문단에서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어제 우리가 봤던 8절로 13절에서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이 이방인, 즉 열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열방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죠. 그 열방들에게 찬송과 기쁨과 소망이 된 그것에서부터 연결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성육신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13절에 결론을 내리기를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나도 누군가에게 소망을 얻게 하는 것이 기쁨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하나님이 또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사명이다 하는 것으로부터 14절로 21절에 나는 누군가를 말하고, 그리고 22절 이하에 자기의 평생 붙잡고 있는 비전이 뭔가를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30절로 33절에는 기도를 부탁함으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이 로마서의 실질적인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16장으로 가면은 전체가 인사말이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결론은 오늘 말씀, 내일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오늘 14절로 21절을 보는데요.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지금 말을 하는데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칭찬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적하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해요. 너희가 스스로 자기의 선함과 지식으로 남을 서로 권한다 그러는데, 남을 이 서로라는 말이 서로 사이좋게 이러면 좋은 말이지만 서로 권하는 이것이 어찌 보면 서로 반대쪽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성숙한 신앙, 선함과 지식이 가득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칭찬하면서,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바로 이 다시 한번 이미 믿는 로마 교회인데 로마서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
저들에게 전도하려고 로마서를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전도하려고 썼으면 로마서처럼 이렇게 깊은 교리적인 것까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 로마서는 이미 믿는 사람들, 또 믿은 지 오래됐지만 내가 믿는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좀 성찰을 해야 할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저들 사이에 파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의 목적이 로마 교회의 문제, 두 그룹,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말을 하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썼다. 이게 바울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를 하죠. 로마서 전체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하는 그 일들이나 그런 자세나 말이나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고 묻는 것 같은 그런 서신인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 그것도 담대히 썼다 그래요. 왜 이 서신을 쓰는데 담대히 쓸 일이 뭐 있어요? 문안을 한다면, 그죠? 카톡 메시지가 왔는데 그 카톡 메시지에 답장을 할 때 담대히 답장을 하려면 그 내용이 그게 평범한 내용이 아니에요. 잘못 대답을 하면은 무슨 고소당하게 생겼다든지 뭔가 중대한 문제여야 담대히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로마서를 쓰는데 담대히 썼다.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뭔가를 말을 해야만 했었던 건데 그게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략 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더 할 말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결국은 이런 14, 15절의 표현들을 보면 이것이 믿는 신자들 사이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태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이 복음의 견고함 위에 서도록 살피고 돕고자 하는 그런 사역자의 마음을 바울이 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감독도 아니고 무슨 목사나 지도자도 아닌데 지금 소문을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상황을 또 들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담대히 써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보면 내가 섬기는 또는 돕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바르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그것이 지적질하는 것이 되면은 곤란하겠죠. 그런 것은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 하지만 이 바울은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신앙을 격려해야 할 형제가 누군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15절에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은혜는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래요. 이 은혜는 곧, 그러니까 바울이 은혜라고 불렀던 그게 뭐냐 할 때 그것을 설명을 하기를, 이 은혜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즉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하는 말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것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인데,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건데, 그게 구약의 제사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 복음의 제사하고, 구약은 그 복음의 제사가 아니죠. 이것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 행위를 말하고, 구약은 동물을 죽여서 피를 내는, 불태우는 그런 제사, 산제사, 죽은 제사,
이건 이미 앞에서 나왔었죠. 어디서?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12장부터 15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는 전체의 총 주제가 바로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 이야기였는데 그거하고 관계가 된다고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내가 깨닫고 무슨 감정적으로 뭔가 감동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일꾼이 된 이걸 은혜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라면 그것이 또 나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제시가 되고 저들이 구원받는 이것을 또 은혜라고 한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또 다른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것들이다. 특히 전도하는 사람이나 목회하는 사람이나 선교사나 또는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교회 수많은 직분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죠. 여기 이방인을 위하여 이것만 빼면은 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해서 제물로 드려지면 구원받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17절서부터 21절까지 먼저 17절로 19절 상반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게 이제 사람을 구원하는 것과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이게 자랑스러운 거죠. 그것은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간단하게 말할 것을 바울은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를 담아서 조금 길게 말한 거죠. 우리 같으면 그냥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나는 자랑스러워합니다 하면은 이게 16절서부터 17절, 18절까지를 다 담은 이야기가 될 텐데 이거를 조금 더 푸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풀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우리처럼 그냥 간단하게만 말을 하면은 수많은 억측과 오해를 낳을 텐데 바울은 그걸 자세히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은혜고 은혜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나는 감히 그래요.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역사 이외에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수많은 할 말이 있겠죠. 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겪은 수많은 무용담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으나 나는 감히 그것을 말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만 말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 이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수단들을 말하는 거죠. 말, 행위, 표적, 기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과 행위가 뭐며 표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것이냐.
누가 뭐 랄랄랄라를 했냐, 누가 벌떡 일어났느냐, 병자 가운데서 누가 바울이 기도를 했더니 가난하던 사람이 사업이 팍팍 막 터졌느냐, 뭐가 이루어졌느냐, 교회 건축을 하는데 10년 걸릴 걸 그냥 6개월 만에 다 끝냈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아요. 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말, 행위, 표적, 기사, 성령의 능력, 그 구체적으로 뭔가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것들은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중요하고 그 역사의 열매가 뭐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즉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수단들을 너무 강조해서 구체화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감추어지고 내 자랑이 될까 염려하는 거죠. 바울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 더 철저하게 바울은 실천하고 있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일 뿐이다. 그러니 복음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하는 그런 철저한 자기 인식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이 17절로 19절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4절로 16절까지가 작은 문단을 형성하고 있다면, 근데 크게 보면은 뭐 전체가 오늘 말씀은 다 한 문단인데 굳이 설명 차원에서 나눈다면 14절로 16절, 17절로 19절 상반절 이렇게 나누어져요. 나머지 이제 19절 하반절서부터 21절까지 이제 세 번째 문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철저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볼 때마다 그런 걸 느끼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신이 누군가, 이게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 자신이 누군가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며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가 나오는 거죠.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가 확실한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복음의 그 사실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되어야 겸손해질 수 있고 사명으로 뜨거울 수 있고 그러는 거죠.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지금 19절 상반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19절 하반절서부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과 그리스도의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기 이제 조금 생소한 지명이 나오죠. 일루리곤. 근데 이 일루리곤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아는 곳인데 그게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가 구소련 체제에서 공산국가로 있으면서 다민족 또는 다양한 종교를 다 통합해서 하나로 유고슬라비아, 그냥 우리가 유고 그랬죠.가 다스렸다가 소련이 해체되고 다들 그 위성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유고가 민족, 종교로 나누어져서 코소보 전쟁 같은 것도 일어나고 굉장히 지금도 그쪽에서 굉장히 뭐 세르비아계, 알바니아계 하면서 그 굉장히 그 위험한 곳이에요. 지금도 뭐 전쟁 직전까지 대치하고 있다는 뉴스도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유고슬라비아 중에, 유고슬라비아는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 알바니아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슬람화되어 있는데 이제 그쪽이 다 정교회나 카톨릭 또는 이런 기독교 세력인데 이 알바니아하고 코소보는 이슬람 주민들이에요. 그쪽이 일루리곤입니다. 이걸 보면은 참 바울이 여기까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세월이 지나고 2000년의 역사가 지나고 하면서 이슬람화 됐다라는 건 참 안타까워요. 터키도 그렇고.
어쨌든 예루살렘서부터 그 알바니아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죠. 몇천 킬로미터 될 거예요. 지난번에 손승현 선교사가 불가리아에서 터키에 지진 있는 데까지 봉고차 몰고 몇 사람이 구호하러 김영근 선교사 만나러 가고 우리 교회에서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가는데 편도만 2,300km라고 그래요. 불가리아하고 알바니아하고 비슷한 지역이거든요. 약간 알바니아가 밑으로 약간 쳐져 있는데, 그런데 터키 지진 난 데서부터 예루살렘은 또 한참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000 몇백 킬로 이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인데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가능하면은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미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중복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오늘 이 로마서는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형성되고 그냥 자그마한 교회가 아니라 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다가 로마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인 거죠. 사도 바울의 원칙에 의하면.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이거는 바울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말을 했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땅끝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은 그런데도 그 정신 중에 또 하나가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개척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바울은 그런 쪽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하고 선교사는 다른 거잖아요. 또 선교사도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복음이 들어가 있기는 하나 아주 미미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그런 것도 아니고 아예 없는 곳으로 들어갔으니까 개척자도 개척자이지만 아주 초개척자인 거죠. 그렇게 가면은 핍박도 받고 어려움이 많을 텐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를 구약 성경에서 찾죠.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1절 이야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과 삶의 근거를 항상 성경에서 찾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9절 하반절로 21절은 세 가지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여주어요. 개척자, 그리고 땅끝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늘 기억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자기 삶에 적용을 해서 자기 삶을 성경으로 설명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도 개척자가 돼야 된다, 땅끝을 바라보고 성경으로 나를 설명할 능력을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비슷한 교훈은 받죠. 예를 들면 개척자 바울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교인 뺏기나 교인 늘리기나 이런 것에 혈안이 되면 안 되죠.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떠도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야 저는 대환영이고 그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래요. 누구처럼 째내기 위하여서 그런 것도 안 된다 하고 안 받는다 나는 이렇게 째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는 보는데, 그러나 교인 뺏기 하면 안 되죠. 이미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오라고서 뺏기는 이거는 조금 우리가 그쪽은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땅끝을 바라봄. 아니 국내에도 전도할 때가 많은데 이런 논리를 펴서 자꾸 반대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국내 전도를 힘쓰냐? 그러지도 않아. 여름 휴가 맡아서 지리산 자락으로 전도 여행이라도 한번 가봤느냐? 안 하면서 말로만 국내에도 전도할 것이 많은데 사도 바울처럼 땅끝도 좀 바라봐야죠. 국내 전도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택할 문제는 아닌데 그런 논리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말씀을 읽는데 나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게 읽는, 나오고 무슨 상관이야 식으로 읽는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는 사도 바울처럼 이 말씀이 나를 설명하고 내 인생을 설명하고 내 사역을 설명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적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용이 빠져버리면 그냥 말씀은 지식일 뿐인 거죠. 그 지식 알아서 뭐하게? 나에게 적용돼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교훈들이 있지만 가장 뚜렷한 전체의 핵심 주제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바울만 그러느냐? 우리들도 다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제는 구약 같은 제사장들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의 제사장은 있는 거죠. 히브리서를 보면은 뭐 섬기는 일을 하는 제사장 또는 무슨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은 있지만 속죄의 제사는 이제 십자가에서 끝난 거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사명 있는 삶, 또 그것을 은혜로 감당하는 삶,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됐다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나는 누구며 왜 이 땅을 살고 있으며 나는 믿는 자로서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땅끝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